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맨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십자가가 맨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또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자 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33세에 세상을 떠난 고난의 영성가로 알려진 우리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은 고난은 나의 선생, 가난은 나의 애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영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고난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박해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묻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맞서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 나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고난이 없기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흩어진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크고 작은 그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서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정신적 불안과 상실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대하며 어떻게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다시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라. 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1장 3, 4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인내를 성숙에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 또다시 고난 중에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라 라고 하는 단어와 인내하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참고 견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과 관계되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길이 참으라. 영어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좀 좋은 번역 같아요.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관계에서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 이것은 박해 혹은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둘을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의미로 봐도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관계로 인해 오는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오는 것이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쉽고 가벼운 어떤 비결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라고만 말씀해요. 인내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승리합니다. 참고 견디라는 말씀은 곧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말씀하면서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걸까요? 진정한 인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오래 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의 확신 위에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에 참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의 아주 핵심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종말론적 재림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소망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인내함으로. 인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외쳤어요. 우리는 대림절이 되면 이 마라나타로 인사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렇게 인사까지 하면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종말론적 신앙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파탄에 빠뜨리는 바람에 이 종말론적 신앙과 재림 신앙을 좀 멀리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종말은 우리 개인에게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에 말씀하죠.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다.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견고한 재림 신앙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눈이 넓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고난과 위기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한 역사의 완성이라면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말씀 묵상 시작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종말의 때에 와서 심판하고 너희를 구해줄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말씀하면서 농부를 보라고 하십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농사 져보셨죠? 옛날에 다 농사 져보셨어요. 저도 농사는 져보지 않았지만 농사 지는 거 조금은 알아요. 제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거기에 조그만 밭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도 씨앗을 뿌려서 키우고 당근 또 뿌려서 키우고 또 그 끝에는 돼지도 키웠어요. 그때 돼지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돼지 밥 주려고 개구리 막 잡아다 삶아주고 그랬거든요. 농사 짓는 게 뭔지 조금은 알아요. 씨앗을 뿌려 아버님이. 이 씨를 뿌리는데 근데 싹이 나요. 신기해요. 이렇게 싹 자라더니 아주 싱싱한 당근이. 그래서 저는 당근을 무진장 잘 먹어요. 당근이 무진장 맛있어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과 11월에 이른 비,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 잘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과 과일이 잘 익게 돼 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뭄이 와도 폭풍우가 와도 참고 기다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는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농부에게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참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농부는 어떤 것이라도 다 참아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죠. 우리는 모두 신앙의 농부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귀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결국 열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최후의 승리와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성숙해 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또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좋아요. 그래서 고난의 열매를 거두기에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해요. 왜?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행복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농부와 같이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아내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 농사 잘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관계의 문제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체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착한 성도님들이 마음에 더 크게 상처를 받아요.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마음이 순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겸손한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더 받기 쉬워요. 내게 누군가가 아픔을 주고 그럴 때 막 나도 대들고 막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냥 그렇게 못하고 참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그냥 마음으로 사귀면서 마음이 무너지곤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거운 것 잘 지탱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기둥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기둥이 탄탄하게 서 있으면 건물이 딱 세워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무게도, 어떤 고난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강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할 때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워낙 약하죠. 부족하죠. 그냥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든든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내하여 이겨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고난을 넘고 나면 또 오죠. 그런데 먼저 겪은 고난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의 근육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자,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시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간에 얼마든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돼요. 마음을. 원망하게 되면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깁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에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심판의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시니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알고 내게 갚아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다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말라. 거꾸로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없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내하며 견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맹세하는 것과 고난을 인내로 이겨나가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올 때에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성급하게 약속하거나 결정하는 것이에요. 성급하게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내려고, 아니면 벗어나려고 성급하게 그냥 하나님께 맹세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약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체로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믿음이 약해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급하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성급하게 그렇게 피하려고 맹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거나 내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아파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유익하게 되고 고난도 또한 이겨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미래는 밝고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환영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셔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서두르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느긋하셔요. 왜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고난을 지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고난받는 거 한편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고 견딤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한 열매로 갚아주셨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고 인내할 때 갚아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 간증은 전부 뭐예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이것이 다니엘 기도회의 초점이에요.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시간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고 복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절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부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